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자는 말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자,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며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과 축복을 전달하는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총정리하며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 말씀했습니다. 이 거스르다 하는 이 말의 뜻은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교훈들과 이제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로마서의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였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이 되고 또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살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으면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며 또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이 분별되어야 지혜롭기도 하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교훈에 대해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 속에는 분별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전하고자 했던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지켜가야 할 영원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출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주장할 것이 있고 출신으로부터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는, 고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자기 부끄러움을 하나도 감출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백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은 이 고백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옳다 여기는 생각들이 다 버림받고 무너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도 지켜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무능함이 철저히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자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인생으로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룩한 신앙의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가는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더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들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않고 기억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열려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라 합니다. 이 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있을 때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삶의 목적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앙의 의가 우리와 하나 될 때 머리와 몸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다 기록해놓고 그것을 부를 때 복음서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들여서 무엇을 남기셨느냐 할 때 복음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죽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셨는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자녀로 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 신앙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눌 때 하나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교훈에 집중하지 않고 이 교훈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신앙 안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가 만나가고 서로를 대해가고 하나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다툼과 분란이 이루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이 행함에 관심을 두는 신앙의 기준,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갔더니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도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행함에 관한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해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방법에 치중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해갈 때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는 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하며 음식에 관한 규례도 좀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주신 절기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행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각자의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방법론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하우라고 하는 방법론들이 세상에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방법론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은 세상이죠. 오히려 이 세상은 노하우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운영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법이 아니라 방법과 그리고 수단을 믿는 그것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론이 나오면 얼마든지 선택하고 그것으로 발전하는 곳입니다. 이익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친한 누나 중에 애플 코리아의 부장으로 지금 근무하는 저희 지인이 있습니다. 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위해 평생을 충성했고 또 그분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사장 바로 밑에 있는 부장이 되었는데요. 늘 때마다 회사에서 받아오는 그 애플의 기계들을 저에게 써보라며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일이 무엇이었냐 할 때 현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애플 매장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 이 애플에서 일하는 경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애플 주가 판매량이 상승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 온라인 판매율이 이제는 더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율이 이제는 2대8 비율로 오프라인 매장 비율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전략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꾸어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 일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 방식을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더 좋은 방법론으로 인해 가치가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여기며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방법론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내 자신을 맞추느냐,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고 자기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방법론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으로 하나 되는 곳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모든 민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났다. 초대교회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노하우라고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종과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일체감을 누리고 하나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만나지고 그곳에서 교통하게 되니 연합되며 기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 보시는 선함입니다. 윤리 도덕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이라 하는 것은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만이 하나님 보시는 영원한 선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분과 동일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서 선함이 나오며 또 우리에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배운 교훈에 가까이 하고 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만남에 대한 요청입니다. 먼저는 배운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해가는, 교제해가는 그 만남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문안할 때에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가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의 중요한 기준을 알려주는 것, 이 기준을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의가 전파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동역자들을 통해 이 복음은 전파되고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소개해가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해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나눔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성도들이 다양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과학관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봤습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그 앞에 서보니 설명하기를 빛깔과 색깔의 차이가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빛깔과 색깔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실험을 보여주는데 빛깔은 모일수록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깔의 종류들은 다양해질수록 하얘져요. 더 밝아집니다. 그런데 색깔은 모이면 모일수록 어두워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같은 눈에 보이기는 같은 색인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에 따라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지기도 하고 모이면 모일수록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색깔이라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온 색입니다. 사람이 조작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인해 만들어낸 색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물감이나 색연필이나 잉크 이런 종류들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사람이 땅으로부터 만들어낸 조작물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온 색들, 그것은 모으면 모을수록 검정색이 됩니다. 혼합의 결과들이죠. 그러나 빛깔은 근원이 어디인가? 빛으로부터 온 색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사람의 힘이 아니라 가장 근원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보석에 비추어지면 빛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옷 그 가슴을 보면
그 가슴에는 12보석을 달게 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석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이 보석들로부터 나와지는 색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 보석에 빛이 비추어지면 빛깔이 나오게 되어오는 거죠. 빛과 보석의 만남은 빛깔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진 빛깔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선명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다양할수록 혼합이 아닌 연합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는 색깔의 만남이 아닌 빛깔의 만남입니다. 빛깔들의 모임이 되어야 해요.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빛깔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은 생명의 빛 곧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면 마치 우리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빛깔이 비춰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나름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좀 포함시켜보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부터 온 다양함이 아니라 그저 땅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육체로부터 주어진 다양성, 그 개성, 그것은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변질이 됩니다. 자기 기질과 자기 문화, 삶의 관습으로부터 온 그 주장함들,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모이면 모일수록 싸움이 일어나요. 모이면 모일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빛으로부터 온 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땅으로부터 주어진 생각들, 삶의 어떤 방법론들, 어떻게라고 하는 자기 방법론,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거룩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될 때에, 그것으로 교제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영원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각자의 이제는 달란트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함께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해감으로 무난하기를 바랬다.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운 교훈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 배운 교훈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신앙의 본질, 이것과 가까이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들, 그분들과 무난하시는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교훈으로 거듭난 자들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는 색깔이 아닌 빛깔들의 만남과 같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성도, 그 너를 용납하고
그러나 너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동력할 때 더 견고한 신앙 공동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로마서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운 교훈들을 늘 기억하고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